그러면서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요 당시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말하라, 알려주어라 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일단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택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처음 모습은 어땠냐면 4절에 나오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어미 아비라고 표현된 3절의 아모리 사람 헷 사람도 그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고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진 것과 같은 처지예요. 지금 엄마 배에서부터 갓 나왔는데 양수를 온몸에 묻히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핏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그를 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거두신 거예요. 거두셔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점차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13절 맨 끝에 보면 왕후의 지위라고 그랬는데 왕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라입니다.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7절 앞에 보면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여자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 7절 앞에 보면 들의 풀같이, 이거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여기는 들의 풀같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비로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기르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장성할 때까지 그를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장성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15절부터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타락이 길게 3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타락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에요. 16장 2절에 가증한 일이 뭐냐?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 이 여인이 타락한 건데 두 남자, 말하자면 두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섬긴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5절부터 22절까지 거기에 보면 17절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부터는 강대국을 따라서 의지한 것인데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8절로 보면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을 행음한 거예요. 아수르 사람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9절에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35절에서부터 길게 4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37절 중간에 보면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39절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44절부터는 다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45절에 보면 3절에 말씀했던 내 어머니는 햇사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지칭되는 유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내 형은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돔이 차라리 너보다 낫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7절 맨 끝에 보면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누구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보다 더욱 부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소돔이고 51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죄인의 전형인 소돔보다 네가 더 악하고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는 너에 비하면 죄의 절반도 안 돼.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죄악의 심각함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돔과 사마리아도 회복되리라고 하시는 53절부터의 말씀이 있어요. 회복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소돔이 지금까지는 제일 악한 놈들이었어요. 사마리아가 그만큼 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얘네들하고 비교할 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나쁜 놈들인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구가 사랑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벌하신 다음에는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건 얘네들보다 덜 악한 얘네들도 당연히 회복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도 회복될 것이고 사마리아도 회복될 것이고 너도 회복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3절부터 나오는 특별히 5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60절부터 63절까지는 60절에 보면 뒤에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61절 중간에 네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고 63절 중간에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지만 회복에 대한 아주 희미한 언급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아 이게 그런 내용이로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겔 16장 전체는 하나님과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전체 그림을 이제 대략 보았으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갈 건데 시편 27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우리 읽고 있는 에스겔 뒤로 1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똑같은 말씀이 33장에도 나와요. 3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인간이라도, 비록 범죄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라도 오히려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16장 6절에도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번역본들이 하나님은 살아라 요 말씀만 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피투성이인 네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살아라. 그걸 2번 반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에게 살 권리가 있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존재 자체에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에게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죽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모든 생명을 향해서 죽어라 라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라 하는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살아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두었고 보호했고 입혔고 먹였고 키웠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난민, 인종차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넓게는 동물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냥 내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는 신명기 7장에 나오죠.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에스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서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는, 누군가 그를 거두어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를 돌보아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둘 다인 것이라고 읽으면 더 좋지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멀쩡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부강해지고 있고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이 정도 하면 되지 뭘 더 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했던 과거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비로소 그 은혜 받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불순종을 깊이 깨닫게 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자기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전에도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로 불려지기로 한 거죠. 바울은 작다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니까 구원, 사도라 칭함받는 것은 둘째치고 구원을 받기에도 적절하지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께서 다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엄마의 뱃속에서 자기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였어요.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가 아니라 그가 아직 발생하기도 이전에, 이 세상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하실 그때에 이미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고 나의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우상에게 빠지고 강대국을 쫓아다니는데 모두 다 앞에 3번에 걸쳐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삶을 살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지. 자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높아지게 한다면 그건 은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았을 때의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하는 것. 창세전에 만세전에 내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핏덩어리가 발가락 꼬물꼬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를 보시고 이 안에서 사랑이 끓어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 같은 것, 이런 건데 이런 나를 주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나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냐면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내 깊은 속에서도 차라리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런 나에게 주께서는 오늘도 그런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너라도 살아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너라도 살아라고. 안진병이가 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너라도 살아라.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힘을 내어서 살아야 할 이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조금만 집에 살아도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니 가진 게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자존감이 저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런 나라도 주께서 선택하셨다는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살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삶의 또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되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